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증하니라. 아멘.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땅이라고 하는 것, 물리적인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뜻에 해석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 처소는 바로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내용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서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땅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 할 때 쓰는 그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두 가지가 있죠. 첫사람을 가리키는 아담도 있고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의 성질을 닮은 그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성질을 닮은 그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통해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날이 길다. 이걸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장수하는 것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해석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고 길다라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날이 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오래되어서 오래 산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겠다. 제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것을 닮은 자들을 만드시고 그 영을 닮은 자들을 아들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하시는 일,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리 몸 밖에서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라는 말도 복수로 되어 있고요. 이 말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나의 본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세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서로 싸운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대립하게 될 때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안에서 육체를 붙들고 있는 자아와 말씀을 따르는 자아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이것을 두 사람이 싸우는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음낭을 잡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싸우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고요. 그 드물 때 아내가 나서서 그걸 말리고자 해서 자기 남편을 보호하는 장면도 매우 드문 일이죠. 실제로 삶 가운데 막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희소하고 특별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에 나타난 말을 우리가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라는 단어를 계속 살펴봤죠. 아내, 여자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또는 아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받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어떤 싸움을 말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사람 또 영의 사람이 서로 부딪힙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아내가 이렇게 싸움을 말리는 것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는 것. 말씀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자, 우선 두 종류의 저울추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저울추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머니에 넣는 돌이라는 뜻이죠. 주머니에 넣는 돌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판단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썼었던 돌이 있었죠. 바로 우림과 둠밈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우림과 둠밈, 돌이죠. 돌을 그 안에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제사장으로 표현을 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넣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진리의 말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이고, 완전함, 자,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두 저울추, 주머니에 있는 두 종류의 저울추입니다. 자, 사람이 생각하는 뜻으로 나타나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뜻으로 받아들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두 종류의 것을 넣어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뜻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두 종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15절인데요. 15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여기서 온전하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살펴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돌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되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바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타나는 열매, 이것을 에바라고 그러죠. 열매로 나타나는 상태를 에바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무엇이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의 사역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온전하고 완전한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다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기 위한 예표와 증거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모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바로 그 뜻대로 되었군요 라고 이걸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보여주신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은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고 그가 하시는 일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걸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양으로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도록, 바라도록, 소망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내용들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개의 모양, 바로 성령과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림과 둠밈,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의 저울추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말과 그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마저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육신적 본성으로 말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